말씀은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이 없는 의의 나무의 삶. 네, 거짓이 없는 의의 나무의 삶. 자,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의의 나무입니다. 시작. 당신이 이 땅의 의의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규 의의 나무입니다. 쑥스러워. 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의의 나무로 우리 교회가 이제 전환이 됐는데 무엇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빌드, 다시 세우고, 리스토어, 채우고, 그래서 채워서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리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의의 나무들이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황폐된 영혼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시도록,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제 두 번째, 의의 나무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삶이다. 그것을 오늘 나누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거짓이 없는 삶이 의의 나무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을 계속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잦아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이제 계속 이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잘못된 이런 정보들,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이렇게 퍼졌던 그러한 일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에 의하면 아주 농축된 고농도 알코올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런 이제 소문이 돌았어요. 잘못된 정보가. 그래서 이것을 믿고 따라하다가 세계적으로 8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5,800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혹은 뭐 재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가짜 뉴스가 막 번져요. 그리고 막 음모론 같은 것도 많죠. 떠돌아다니는 게. 뭐 예전에 막 전두환 대통령의 비자금이 막 숨겨진 게, 우리가 그걸 뭐 금덩어리인가 뭘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에 막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여러분, 거짓된 정보, 거짓된 것들은 인생을 망칩니다.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정말 황폐하게 만듭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정말 속아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다 당신 노출됐으니까 옮기라고, 이걸 우리가 잘 안전하게 당신의 재산을 보호해 줄 테니까 내가 일러주는 곳으로 보내라. 그래야 재산을 다 빼앗아요. 우리가 거짓말, 거짓된 정보, 그런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이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좀 인기 있는 영화가 있대요. 수리남이라는 영화가
인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간략하게 요약본을 한번 봤어요. 남미국과 수리남을 장악하고 있는 한인 마약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민간인 사업자 하나가 참 불쌍하게 막 사업을 하다가 이제 이 국가정보원 이 비밀 작전에 이제 협조를 이제 하면서 이 한인 마약왕을 검거하기 위해서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약왕이 누구냐면 황정민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름이 전요한이에요. 전요한. 요한이에요. 요한. 믿음의 이름이에요. 믿음의 이름. 이 사람이 마약왕이에요. 근데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였어요. 목사. 아주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면서 그 목사가 이 마약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며놓은 직업은 목사예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막 성경 이야기를 해가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실체는 마약왕이었어요. 성도들을 판매책으로 그리고 운반책으로 막 이용하고 뭐 사탄 회개 뭐 구원 막 기독교 용어를 다 써요. 다 써요. 은혜로운 말을 다 써요. 근데 결국은 악행을 일삼는 마약 왕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감독이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렇게 설정. 뭐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재미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설정해 놓은 배경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뭐 코로나를 통해서 또 각종 성범죄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래서 계속 방송을 탔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세습 문제가 계속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부정적으로 또 순리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세습을 시키고 돈을 횡령하고 그리고 뭐 이제 사랑의 교회도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안 될 일들을 뭐 법조인도 많고 하니까 교회 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막 행했던 것이 뉴스에 많이 탔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면 모르는데 거짓말을 또 막 그렇게 하니까 뭐 어디 다녀왔으면 다녀왔다 그래서 우리 걸렸다 치료받을 거다 그러면 되는데 다녀오지 않았다 어디 외국에 가지 말라 한 곳에 안 다녀왔다 근데 나중에 다녀온 게 다 들통이 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 결국은 이렇게 캐릭터를 그렇게 잡았어요. 목사이면서 마약 왕. 세상 사람들은 공감을 그렇게 할 거야 아마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요 그죠? 우리가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말 정직해서 핍박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러한 자들 의의 나무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가 그걸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은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 대한 그 의의 나무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이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의 백성들 의의 나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을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란 단어는 뭐냐면 투부라고 해요. 이것은 토부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토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뜻이 바로 토부예요. 토부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은총이에요.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의 나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연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어색하지만 아멘.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은총이에요. 은총. 뭐 재산 많아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의의 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의의 나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은총을 받기 위해서 의의 나무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의의 나무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위태한 상황에 놓일 때 구원자가 돼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을 삼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 나무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했어요. 자녀. 할렐루야.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짓이 뭐예요?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거짓인 거예요. 거짓.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는 것, 욕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거짓이에요. 사실과 어긋나는 것. 또 자기가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고 말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또 자꾸만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거짓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내 욕심.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만 그게 사실이다 강조해요. 자꾸 말해요. 그게 바로 허위고 거짓인 거예요. 의의 나무는 그런데 의의 나무들은 이런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죠.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죠? 안 받아들이죠. 네? 안 받아들이죠. 양치기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 장난으로 계속.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나중에는 믿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의의 나무의 능력은 그 삶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자도 되시고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의의 나무들이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싫으신가요? 의의 나무의 삶을 사세요.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또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심이 뭔지를 나타내야지. 그게 믿음 생활이죠. 그게 실질적인 내용이죠. 믿음에. 할렐루야. 교회 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막 1월달 몇 월이면 뭐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뭘 준비해야 되고 언제까지 그런 생활을 할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의의 나무의 삶이에요. 의의 나무의 삶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여러분 주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 물론 잘 되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얻어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믿어요.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영혼이 만약 지옥불에 떨어진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거짓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을 우린 그대로 전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자,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없는 의로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 거짓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의의 나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당신의 지혜, 하늘의 지혜, 그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이 지혜가 무엇이냐? 오늘 17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한다고 했어요. 성결.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어요. 사람을 대할 때 성결해. 이게 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일처리 막 잘하고 막 이런 것만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지혜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느냐 하시느냐,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를 가질 때 함께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성결. 사람을 대할 때 악한 의도나 내가 이용해야지, 저 사람 사용하고 써먹어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태도가 없어요. 내 자식 내가 잘 키워서 호의호식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는 게 성결이에요. 이게 지혜라고 했어요. 거짓된 지혜는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생각 가운데 사람을 대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처리합니다. 성결한 것이 지혜예요. 능력이에요. 의의 나무의 삶은 성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요? 화평한 삶을 살아간다. 화평.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켜요. 사람과 사람을 화해시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도록 만들어 가요. 모든 사람에게 평강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관용,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듯이 70번에 7번이라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 자존심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항상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양순, 이것은 순종하는 삶을 말이에요. 순종. 어떻게 해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캐릭터가 죽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긍휼이 없으면 전도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돼요. 다 믿음 생활이 안 돼요. 긍휼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전도도 선교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믿어보라는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는 전도는 전도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마음이 안 흘러가요.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의 진심이 안 느껴져요. 그러나 성령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 한마디라도 그 사람의 심중을 흔들어요. 할렐루야.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지. 그 다음에 편견이 없다고 했어요. 편견. 뭐 뚱뚱하건 말랐건 생김새가 어떻든 편견이 없어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런 편견이 없어요. 편견을 갖지 않아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엇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이 없다고 했어요. 거짓.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장착하면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아니 일처리 잘하는 게 지혜 아니야? 거짓말 안 하는 게 무슨 지혜야? 하나님이 지혜이시니까. 할렐루야. 당신의 지혜가 되시니까
거짓 없는 것이 능력이죠. 진짜 능력, 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짓말 안 하고. 우리 교회생님 가끔 정직하게 세금 내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생각지 못한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것은 지혜인 거예요. 지혜.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이런 걸로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해봐도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지혜, 거짓이 없는 이 삶을 통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거짓이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혜예요. 할렐루야. 이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의의 나무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런데 반면에 또 악한 영들, 귀신들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사단이 주는 지혜가 있다고 했어요. 귀신이 주는 지혜. 그것이 왜 귀신에 속한 것인가를 알 수 있냐? 14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귀신, 사탄이 주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악함이 있어요. 속임이 있어요. 야, 어떻게 저런 기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머리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지혜. 할렐루야. 사망에 이르는 지혜예요. 그 마음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 앞에 양심, 회복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오직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취할 것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라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온, 욕심에서부터 나온 귀신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독한 시기, 이 시기라는 단어가 바로 열심과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젤로스. 아주 그냥 그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열정적인 그런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사단에 속한 이런 열정이 있어요.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 그러나 그 마음에 독한 악한 정욕과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그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분별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을 해롭게 만들어, 힘들게 만들어, 어렵게 만들어요.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꺼놓으세요. 차 잘 되놨죠? 잘 되놨죠? 오케이. 꺼놓으세요. 그럼 꺼놓으셔도 돼. 자, 시기가, 이 시기라는 단어가 아주 이기적인 열정을 말해요. 열정. 사단에게 속한, 그렇기 때문에 초두에 말했듯이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 유대교를 믿는 그런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자 막 자기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들을 잘못된 믿음을 고쳐보겠다고, 그들을 가두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독한 시기라는 단어가 아주 열심과 열정을 말해. 그래서 이 열심이 사단에게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기적인 야망과 태도에서 나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이기적인 생각 속에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태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만 그냥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 나무에 있어서 거짓을 행치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럴 때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슬픈 얼굴을 하고 돌아가요.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아주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말씀을 지켜보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많은 것을 다 가졌는데 이 영생이란 것도 내가 한번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이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누구든지 믿음 생활 열심히 했었던 자들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 한 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은사를 지금 이들은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능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받는 것은 정말 보통 열심이 아니면 이런 은사자들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기도 시간에 엄청난 시간을 쏟고 또 뭐 기도원이니 뭐 이런데 계속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그래. 그러니까 너무나도 모든 사람이 보기에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발휘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보기에 저 사람 진짜 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어요. 불법.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거짓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거짓된 믿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어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거짓. 능력은 나타나고 은사는 나타났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진리는, 진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실인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이 은사자들, 넘어진 사람들 많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 뭐 은사까지 받아서 다 누릴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자기 열심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거짓 믿음. 자기의 열심.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다 속을 사람 많아요. 내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왜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를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다, 별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거짓 믿음, 거짓 말, 거짓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도 디모데를 그렇게 디모데에서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만 뜬금없이 그냥 거짓 없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흘러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더니 유산처럼 너에게 이것이 흘러와 너의 속에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유산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직해야 돼요. 엄마 아빠만 다른 데서 전화 올 때 엄마 없다고 해요. 없다고. 엄마 없다고 말해. 빚쟁이가 전화하는 없다고 해요. 없다고. 이런 유산이 흘러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짓 없는 믿음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내 거짓말로 뭔가 모면하고 어떤 능력,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거짓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내 기업입니다 라고 믿는다면 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떤 손해를 당해도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자, 디모데를 향한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원래 진정한, 그러니까 진실한 그런 뜻도 있지만 성실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성실하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 뜻 앞에 성실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성실한 거예요. 말씀 앞에.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그냥 주구장창 머리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무식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거짓 없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사야 66장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껍금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도 있고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것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난 뭐 그냥 예배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근데 그게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오늘 3절에 보니까 소를 잡아 막 드려요. 예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너 살인하는 거야. 살인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 양심에
찔림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 이건 살인하는 거다. 너희들의 기름과 그 제물에 내가 질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린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불편한 행동이에요. 행위. 너무 친절히 마음 없이 진정한 진실함 없이 거짓으로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 이걸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짓 없는 삶을 거짓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2절에 말씀하시듯이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이 거짓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나는 꼭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려는 그런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돈 이런 것 막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의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양심이 막 찔려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을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돌이키는 거예요. 유턴.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을 향해서 자꾸 걸어가는 거예요. 안 돼도 또 걸어가고 또 행동하고 또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뿅, 좋은 말씀, 부자 되세요. 아멘. 당신 잘 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것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심판을 당하겠구나. 하나님이 날 떠나시겠구나. 두려워서 떠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그런 의에 남은 내가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의에 남을 삶 가운데 크신 은총을 하나님이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의 나무 선교회로 이제 다시금 새롭게 탈바꿈하고 나가면서 의의 나무의 삶이 뭔가 계속 2주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의의 나무의 삶이란 거짓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혹시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기회를 내가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말씀하신 그대로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왜곡되이 전달되지 않도록,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면 저렇게 존경받을 만하고 저렇게 의로운 삶을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렇게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의 삶은 거짓이 없는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은총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다 뽑아내시고 주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내가 온전히 순결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서 많은 영혼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는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주여 우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성령님, 아버지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과 아버지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아버지 조그만 거짓도 다 뽑아내시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이 없고 정직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의 나무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의 나무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게 되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의의 나무의 삶, 이것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자가 의의 나무인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 감정 속에 거짓이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가운데 거짓이 섞이지 않도록 아버지와 귀신의 지혜를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이익 때문에 거짓말을 또 거짓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히 그대로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나무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 또한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이와 같은 삶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총을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의의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계속 자유케 하라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실제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도 이게 이웃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금은 중앙로 마스크를 들고 계속 한 2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다른 또 이웃들을, 가난한 곳, 어두운 것을 좀 책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11월 10일에서 25일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렇게 자유롭게 다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또 선교의 흐름을 주셔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흘려듣지 말고 좀 마음에 이렇게 두어서 언젠가 나도 이 단교 선교 또 열방 가운데 함께 나가겠다 하나님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